오늘 이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2주 전, 3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가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석장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에 반해 이삭은 겨우 25장, 26장 2장만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죠. 사실 27장까지 가보아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27장은 이미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주인공보다도 주변부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는 27장부터 36장까지 10장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 10장이 요셉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렇게 굉장히 넓은 분량, 긴 분량이 주인공인데, 이에 반해 이삭이 뭔가 이 시대에 나와서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창세기 저자에게 뭔가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겠다. 아니, 나는 주인공이 겨우 2장밖에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과연 25장, 26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복을 참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만 이삭도 성경을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2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100배나 얻었고,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도 하다 보세요. 창대도 좋고 왕성도 좋고 거부도 좋은데, 야, 비결이 뭘까? 이삭한테 저 비결만 배우면 우리들도 저 복을 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데 살짝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삭은 다른 신앙의 선진들에 비해서 그렇게 징그럽게 고생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삭이 고생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잠깐 나와 있는데, 우물, 이 물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제가 26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긴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 본토배기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본토배기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 그러니 이 지역에서 나가라.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사실 이삭이 이방인입니다. 그 지역 본토민들에 비하면. 그러니 이방에서 왔었던 이삭이 이 동네에 와서 너무 장사를 잘하니 그 동네 본토배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너 나가라 해서 피신해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마시고 있는 우물 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우물을 메꿔버리면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머물러 있으면 너는 죽는다. 이 표시거든요. 그 당시에 우물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몇 번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우물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두레박으로 물 퍼먹는 우물이 아니에요.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이 이 우물일 것이다 라고 가이드가 얘기한 우물을 보았는데, 그 우물은 굉장히 넓은, 우리 그 지하 식당의 한 반토막 정도 된 넓이의 우물이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고이면 여기서 물을 퍼가지고 계단을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우물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둥그란 그런 우물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에 여기를 메꿔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옮겨가고, 우물 메꾸면 옮겨가고, 우물 메꾸면 옮겨가고, 지금 26장 요 장면에 몇 번을 옮겨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옮겨가면서 물론 그 지역의 세력들이 워낙 크니까 싸움 한 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삭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쏟아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제가 볼 때 그냥 씩 한번 웃고 갔지 않았겠는가. 그래, 너는 메꿔라. 그러면 나는 저쪽 가서 또 판다.
나는 이삭이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누군가가 우물을 메꿔도 그 얼굴에 웃음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평정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삭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가장 먼저 이삭을 쫓아낸 인물이 그랄 지역에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이끌고 와서 이삭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보셨습니까? 이삭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방송실 28절.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너희들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건 우리같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눈에도 보이니 참 우리가 너희들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신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희. 그 얘기하는 거, 항복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살아계심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그랄 왕, 그 지역 사람들 본토배기들에 의해서 계속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면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을 먹으면서 이삭의 세력들이, 무리들이, 가족들이 쫓겨났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삭의 무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그 지역 본토배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이건 거짓말이에요. 선한 일만 하지 않았거든. 계속 밀어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들 죽이지는 않았잖아. 뭐 이러면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네 거 재산 빼앗지도 않고 그냥 옮겨갈 때 돌팔매질도 하지 않고 그냥 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삭을 닮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가장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점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도 고향 땅 떠나오기도 했고 애굽에 가가지고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그 10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도 했고 마음고생도 했고 하여튼 얼마나 진진하게 고생을 했습니까? 나중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 다 가로챘다가 형하고 아주 원수처럼 지나게 되어서 먼데 20년 가서 그 고생을 한 게 야곱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로로 타고 이런 인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길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전개되는 것은 이들의 파란만장한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역경,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이삭은 요 잠깐 우물 때문에 옮겨간 이야기, 거부가 된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받아서 옮겨간 이야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삭처럼 살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사내들이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부인이 있었지, 하갈이 있었지, 지난번에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내들이요, 이삭처럼 사시기를, 당연히 그렇게 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요, 이삭 같은 남편들하고 사시기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 황영환 장로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신앙의 선진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방인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 그게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짧은 분량입니다만 그런데 참 멋지게 살은 인물이 이삭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삭을 좀 모델로 삼아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평탄한 인생이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린 인생이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은 인생이었다. 그러니 이삭은 참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삭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야곱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인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홀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나홀이었고,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하란에게는 3남매가 있었는데 첫째가 롯이었고요, 둘째가 밀가였고, 셋째가 이스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셋째가 일찍 죽으니까 이 3남매를 흩어보내는 거죠. 롯이 이제 아브라함 수하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거죠. 이 둘째 나홀은 이 둘째 녀석 밀가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아 버린 거죠. 부인으로 데리고 산 거죠. 그리고 이스가는 그냥 요 지역에서 요 재산 물려받아서 그냥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이름이 부두엘이라고 합니다. 부두엘.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이삭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쌍둥이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인 것이죠. 야곱.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40살 되었을 때 이삭을 좀 장가를 좀 보내야 되는데, 이삭 장가 보낼 때 아브라함의 욕심은 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며느리를 얻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얻고 싶어요? 자기의 원래 고향 땅 친족에게서 며느리를 얻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 며느리 구해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종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고향 땅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올 때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발을 해서 중간에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하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요 집안, 나홀 집안의 사람들이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구해오는데, 이 부두엘의 자식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라반과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였고요. 이삭이 볼 때 나홀은 삼촌, 작은 아버지였고, 그럼 이삭이 볼 때 이 부두엘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죠? 사촌의 딸내미하고 데려다가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촌 딸하고 결혼을 둘이 하는 거죠.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해서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와라 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20년 동안 살다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가계도가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방송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지도 보면 조금 이제 크게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하얀색으로 네모칸 직사각형 쳐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인 거잖아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글씨들이 뒤에서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이삭 그리고 야곱 여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저 꼭대기에
아까 그 지도 놔두세요. 꼭대기에 밧단 아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밧단 아람은 큰 도시,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큰 도시고,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충청도의 대전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을 보여주세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처음에는 형이 가르칠 축복을 다 가로챈 것 때문에 형하고 원수처럼,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원수처럼 지낼 것 같으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너 몰래 야반도주 해라 이런 것 같지만, 몰래 야반도주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다시 야곱을 보냅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에게 이르렀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저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600km를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잠깐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의 인생이 많이 바뀌죠.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해서 부인들을 얻습니다. 부인이 4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인들을 얻습니다. 거기에 부인들 이름이 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째 부인이 레아라고 나와 있고, 둘째 부인 이름은 최고 밑에 쓰여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하나 라엘 자매의 종들하고도 결혼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얘기하면 라헬이 굉장히 예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라헬 쪽에 이제 야곱이 초점이 가 있고, 어떻게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리 했는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 보았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한밤중이면 깜깜합니다. 불 안 켜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요, 공원에만 불 켜 있는 거 가지고도 우리 집에도 화나거든요. 그런 때는 옛날엔 깜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레아가 첫째 딸이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더 얻기 위해서, 원래는 7년 동안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7년 만에 안 되니까 이 라헬을 더 얻기 위해서 7일 동안 더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둘을 같이 아내로 얻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만 계속 아이를 낳게 해주시잖아요. 사랑은 라헬을 더 많이 하는데, 거기 자식 12명의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름이 참 성경 속에다 기록하기가 쑥스러운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르우벤이라고 레아가 지은 이유는 오른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나의 괴로움은 뭘까요? 내가 첫째 부인인데 야곱은 늘 라헬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 하나 낳아 주었으니 나를 이제는 좀 사랑하겠지 해서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르우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 않아. 첫째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도.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더 주셨다 해서 들으심 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참 이름 지으면서 레아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인지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름 속에. 셋째는 이 레위라고 지었는데,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을 이렇게 3명씩이나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와 하나가 되겠지. 한 마음이 되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연합함이라고 하는 의미. 자식 이름 짓는데
이 레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야곱이 얼마나 안 사랑하면 그 안타까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넷째 아들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제는 남편보다는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만 살겠다고, 남편이 이제 포기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아가 이러니까 이 둘째 이 라헬이 나는 아이를 못 낳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좀 낳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는 거죠. 빌하라고. 그때 빌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억울함을 푸셨다고. 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라고 또 하나 낳습니다. 종이. 그랬더니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해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은 거예요. 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옛날에.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이름 짓는데 이렇게 지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딸 레아가 저쪽 동생은 여종을 통해서도 낳았네. 아이 안 되겠다. 나도 여종을 좀 남편에게 보내야지 해서 여종 실바를 좀 보냈더니 아기를 낳았습니다. 복되도다. 아 얼싸 좋다 하고 나에게 또 주셨다. 그 다음에는 기쁘도다. 아셀이라고. 갓과 아셀을. 그런데 이후에 레아가 다시 또 태가 열려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사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또 좋은 선물을 하나 더 주셨구나. 이사갈.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라. 지금도 남편이 자기를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아. 잠자리는 혹시 같이 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스불론이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낳아놓은 자식들은 보면 넷째 아들 유다만 빼놓고는 남편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있는 자식 이름을 지어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판에 이 라헬에게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죠. 요셉. 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더함 찬양단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어로 얘기하면 요셉인 거예요. 그게 요셉, 더함 찬양단이. 그런데 더함이라고 왜 이름을 지었는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요 요셉이라는 한 명의 아들을 가지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더 좀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막내 12번째 아들 나타가 죽죠.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내가 이 자식 낳고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베노니라고 짓고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바꿔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아무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엄마들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이름들의 탄생 배경을 보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했는데 레아보다는 라헬 쪽에 너무 집중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특별히 11번째, 12번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자식들로부터 시기 질투 받게 되는 장면도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건 요셉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낳았고 아들 12에 딸 하나 낳습니다. 딸 하나. 그러니까 12남 1녀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도 많이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을 오게 되죠. 고향 땅으로 오는데 지도 한번 이제 고향 땅 오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녹색으로 되어져 있죠. 올라갈 때는 빨간 줄 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저 녹색 줄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저 소금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강줄기 요르단강 따라서 올라가면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오른쪽에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복강이.
여러분들 2020년도에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요단강을 보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요단강이 엄청나게 넓고 큰 강 같지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넓은가? 요단강물 굉장히 작습니다. 어디는 이렇게 펄쩍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요단강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가 사막지대가 많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물을 많이 퍼다가 농사를 짓고 식수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넓은 강이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갈릴리 바닷물을 많이 퍼서 쓰다 보니까 강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워낙 얇은 강입니다. 그런데 저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야복강이다 보니까 야복강은 더 실개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토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의 이름으로 손꼽히는, 첫째가는 손꼽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만큼 야곱,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이름도 야고보였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 통해서 볼 때도 야곱은 그 당시에 이름으로서는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 국가 이름으로 바뀌기 전의 인물이었고, 또 야곱이 자식도 특별히 아들 많이 낳았고 재산도 아주 넉넉했고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도 읽어보시고 야곱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무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하는데 축복은 어떠한 것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오늘의 말씀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배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읽어가는데 맛깔스럽게 읽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